감사합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65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향기로운 헌금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하면 이런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드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드린 그 헌금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향기로운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렇게 향기로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목사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그 연구한 거를 같이 나눴으면 한다 그러셔서 그동안 제가 헌금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비롯한 헌금 제도를 만드셨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찾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신약의 초대교회에는 11조에 대하여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좀 찾아보고, 세 번째 질문은 왜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11조는 투자인가? 11조를 드리면 왜 창고가 차고 넘치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한 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드린 향기로운 헌금 생활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이 되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이 모습이 가장 좀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헌금 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본문을 이렇게 채택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헌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다윗을 내버려 두었다면 다윗은 시골에 그냥 양을 치던 그런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크게 이렇게 사랑이나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이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선한 길로 다윗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시골에 그냥 양을 치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다윗의 힘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골리앗과 싸울 때, 또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지금까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 망명을 가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용서해 주시지 않고 오래 참아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과연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암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지게 된 것일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가질 만한 능력이나 힘이나 이 모든 것이 없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걸어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생활, 일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자녀들, 또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헌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러한 귀한 것들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갖고 헌금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헌금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14절에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준비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드릴 때에는 아까운 마음이 없이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드리는 그 헌금이 향기로운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이 오히려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그 아쉬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헌금을 드릴 때에 내가 어떤 희생과 또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만한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뿐인데 제가 뭘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받은 것에서 얼마를 돌려드렸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믿음 썼다고 뿌듯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뿐이니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억지로 하거나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드릴 때에도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뭐가 더 필요할까, 하나님께 어떤 걸 더 드려야 할까를 신경 쓰면서 드리는 것이죠. 단순히 돈으로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성전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단순히 은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할까?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그걸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심하게. 나무가 필요할 거야. 보석이 필요할 거야. 또 그 겉을 칠하려면 금이 많이 필요할 거야 하면서 그 성전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보고 세심하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에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는데 이것을 시세로 계산해 봤더니 한 4조 원이 좀 넘더라고요. 네. 금의 양이 워낙 많아서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그 많은 것을 받은 것에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헌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향기로운 헌금 생활을 잘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향기로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랑 반대로 향기롭지 못한 헌금을 드렸을 때랑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1절 22절에 있습니다. 29장 역대상 29장 21절 22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향기로운 헌금을 드렸을 때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네, 여기까지.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이런 헌금 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예배가 되어서 무리가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영육 간의 풍성한 그런 양식이 공급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향기롭지 못한 헌금을 드리게 되면 말라기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사를 싫으셔서 누가 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제사가 제물을 갖고 왔는데 소가 눈이 한쪽이 멀었다든지 소가 뭐 어디가 병이 들었다든지 뭐 어디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좀 누가 제발 성전 문을 닫아서 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못 오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긴 하였지만 그 헌금이 향기롭지 못하고 오히려 악취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감사나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는 그런 제사와 예배 생활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향기로운 헌금 생활을 잘하였을 때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영혼의 상태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어디가 가장 먼저 건강해지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잘 받아먹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영혼의 상태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그 영혼의 상태가 힘이 있는 그런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기로운 헌금을 드린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셨는데, 무엇을 형통케 하여 주셨는가?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25절에 보면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자들에게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반역이라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첫 번째로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헌금 생활을 잘했을 때 나타나는 큰 복을 정리해 보면 성전에서 은혜로운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영혼이 잘 돼서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이런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까 이제 4가지 좀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본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왜 11조를 비롯한 헌금에 관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우리가 향기로운 헌금 생활을 잘해서 예배 생활도 은혜스러운 예배 생활이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라도 헌금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원래 모세 이전에는 11조라는 그 율법 제도는 없었습니다. 모세 이전에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이방 나라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해서 그 롯이 또 쫓겨가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재물을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야곱도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11조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해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을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잘하고 있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수학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굳이 과외를 시키거나 굳이 학원을 보내거나 할 필요 없이 혼자서 스스로 다 잘한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가는 얘가 수학을 점점 싫어하고 잘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 선생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헌금 생활하고 하는 생활을 잘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의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의 11조를 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까지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내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자리 잡을까 봐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 죄를 미연에 방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에는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또 자기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줄 알고 교만해지고 또 예배 생활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11조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11조를 통해서 은혜스러운 예배 생활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완장치로 11조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11조는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했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성도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잘 갖추기 위한 데도 사용을 했고, 또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는 일에 이 11조를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납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날까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배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바치는 것이 없으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레위인들이 점점 성전을 떠나고 제사를 드려줄 사람도 없고 성전은 점점 피폐해지고 거기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이나 이 모든 성전의 기명들도 있는데 이것이 부서지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수해 주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성전에 갔는데 그 제사를 집례해 줄 레위인도 없고 성전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은혜의 예배가 없어지게 되므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예배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드려지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율법의 강제적인 모습이라도 11조 제도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올바른 또 은혜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안전장치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신약에는 11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견은 성전 시대가
교회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그 성전을 관리하는 데에 이 11조를 사용했는데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때는. 그 다음에 성전은 없어진 대신 뭐가 생겼죠? 교회가 생기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양해야 할 레위인들이 없어졌고 11조를 가지고 보수해야 할 성전이 없어졌고 또 1년에 7번씩 드렸던 그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들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11조를 가지고 할 것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요구되었던 그런 11조에 관한 율법은 더 이상 이 신약의 초대교회 때는 필요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국가적인 성전은 없어졌지만 뭐가 생겼죠?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없어졌지만 뭐가 생겼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정국가적인 그런 11조는 없어졌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해야 하는 그런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또 교회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의 어떤 지원과 봉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11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히 헌금을 통해서 돈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내를 쓰시고 청소를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이 이 11조 정신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11조를 허락하신 것이죠? 은혜스러운 예배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충성과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신약의 초대교회의 11조를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더 충분히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거나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신약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또 교회는 그것으로 11조의 목적에 맞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사용했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런 헌금 생활이 잘 이루어졌던 때가 초대교회의 헌금 생활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과 또 교회의 신뢰를 회복을 해서 성도들이 부담스러움이나 염려함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런 향기로운 헌금 생활이 회복되는 저희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왜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하는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듣기에 좋은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된 뜻을 이해하기를 힘쓰는 복된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또 왜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헌금에 관한 율법을 만드셨는지 이것을 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식법이나 제사법이 다 폐지됐으니까 이 11조에 관한 율법도 폐지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11조는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죠? 제사법이나 의식법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만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1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은혜스러운 예배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11조 제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왜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하는가 좀 살펴보니까 교회가 11조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또 성도들이 존경할 만하고 또 덕을 세울 만한 일에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교회가 많이 보여서 성도들에게 좀 큰 실망과 또 상처를 안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좀 많이 상처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상함에 좀 사람들로 하여금 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 11조가 너무 잘못 쓰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과연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나 또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해결이 될까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고 또 합당한 그런 헌금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투명하게 이렇게 헌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의에도 좀 잘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의견도 잘 내서 이 11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교회들,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우는 일에 우리가 이 11조를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투자인가? 11조를 드리면 왜 창고가 차고 넘치는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은 11조는 100원을 내면은 원금 포함해서 이자를 받는 그런 투자 상품이 아니죠. 얼마 전에 미국에 이런 교회도 있었다고 해요. 펠로우십 교회라는 곳에서 90일 동안 11조 내기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90일 동안 11조를 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못 받으면 다시 11조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9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금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주는지 안 주는지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다시 그 헌금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송든샘 치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따라 했다고 해요. 제발 한국에는 이걸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의 조건적인 투자로 바꾸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상과 같이 뭘 복을 빌면은 그 복을 들어주는 그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는 투자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직접적인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인 거죠. 우리가 향기로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현상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향기로운 헌금 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참된 예배 생활, 성전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차고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 마음의 창고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창고가 차고 넘친 것은 많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다윗이 평상시에 성전에서 은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왜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나요? 만약에 10년 후에 적금을 든 게 있어서 10년 후면 10억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든든하신가요? 그거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라는 이런 믿음이 확고히 있으면 10년 후에 몇십억이 생기는 그런 미래의 든든한 그런 개념보다 더욱더 지금 현재의 참된 마음의 만족과 마음의 충만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창고가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가, 우리들도 헌금을 하기에 앞서서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해보고 이 다윗의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시기 전에, 헌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죠?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셔서 헌금을 딱 넣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넣으셔야 돼요?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늘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람의 말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헌금 생활을 하도록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잘 이해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헌금을 드릴 때 너무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